복창해 보실까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예,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이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추수감사를 절기로 지키도록 명령을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두 가지 중요한 게 있었는데, 하나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아마 번제라든지 속죄제라든지 이런 제사가 있죠. 그리고 절기가 있습니다. 뭐가 있었다고요? 제사와 절기. 이 제사라고 하는 것은 개인과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이룰 거냐라고 하는 그런 것이고요. 절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을 거냐라고 하는 의미가 절기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절기를 주시는데 특별히 추수감사절을 주셨어요. 감사를 명령하신 것입니다. 근데 절기를 지킬 때는 그냥 지키는 정도가 아니에요. 저 바깥에 나가서 이렇게 일주일간을 머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묵상하고 또 찾고 찾아서 그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감사, 그냥 잘 지내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그냥 밥 주셔서 감사해요, 이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나오는 감사가 아니라 마치 사골 국물 우려내듯이 끓여내고 생각해서 마음속에서부터 정말 깊은 곳에서부터 나오는 그런 감사를 드릴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감사를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너 고마운 거 뭐 있니? 그냥 고마워요. 이런다면 고마운 게 아니죠. 그죠? 그냥 고마운 게 아니죠. 뭔가 그 마음속에 깊은 표현이 있는 그 고마움, 감사, 하나님 그거를 받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찬양 가운데 그런 노래가 있어요. 만 가지 이유, 10,000 reasons 라고 하는 그 찬양이 있는데, 그 찬양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감사할 이유가 정말 너무 많다. 우리 삶이 시작하면서부터 우리 삶이 마치는 그 순간까지, 아침에 해가 뜨면서 저녁에 해가 지는 그 순간까지, 좋은 일을 만날 때나 어려운 일을 만날 때나 무슨 일을 만날 때나, 내가 죄를 짓고 범죄했을 때에도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면서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런 하나님 때문에 감사, 모든 것이 감사라고 하는 그러한 감사의 노래가 있더라고요. 오늘 우리 가운데도 이런 감사가 충만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이 풍요로울 수 있는 조건은요, 삶 가운데서 얼마만큼 감사의 제목을 찾아내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눈은 불평, 원망만 찾아냅니다. 근데 어떤 눈은 삶 속에서 일어난 모든 일 가운데 감사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만 가지 감사인 것입니다. 감사를 찾아낼 때 그 삶은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넓은 궁궐에 살아도 불평, 원망하면 지옥이 되는 거겠죠. 우리는 매주 OIB를 합니다. 그렇죠? OIB를 하면서 무슨 일기를 쓰죠? 영성일기를 씁니다. 우리 여러분이 잘하셔서 더 잘하시라고 저다가 배너를 붙여놨어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OIB 영성일기 쓰자. OIB 영성일기 쓰자. 쓰시기 바랍니다. 영성일기 쓰면 맨 마지막에 뭘 쓰죠? 감사 제목 쓰죠. 저도 어떤 때 감사 제목 쓸 때 오늘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다음 날도 보니까 오늘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다음 날도 보니까 오늘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건 좀 너무하다. 이 정도밖에 내 감사 제목이 없나? 그리고 감사는 생각해보니까, 그러니까 땡스라고 하는 게 띵스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나왔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감사를 영어로 땡스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땡스하고 비슷한 말이 띵스예요. 그렇죠?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땡스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띵스 해보면 땡스가 되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불평거리인데 이것도 감사네? 이것도 생각해보니까 원망거리인데 감사네? 이건 내가 원치 않은 일이었는데 생각해보니까 감사네? 아멘? 따라해 보실래요? 생각하면 감사다.
그래서 생각해 보시고 오늘 우리 감사를 정말 사골 국물 우려내듯이 우려내서 하나님 앞에 그 감사를 올려드릴 때에 우리 하나님 정말 기뻐 받으시는 감사절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이렇게 한번 감사절을 우려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요, 그때부터 감사가 풍성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저는 이제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이 있겠지만 그냥 3가지 정도만 감사의 제목을 생각해 봤어요. 저는 이런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말씀이 내 안에 있음에 감사. 뭐가 내 안에 있어서요? 말씀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잘 들으신 성도는요, 오늘 설교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도 넘칠 줄로 믿습니다. 감사 중에 감사의 이유는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건 구원받은 징표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여주실까요? 자, 우리에게 안식을 주십니다. 지금 요한복음 1장 1절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뭐가 계셨다고요? 말씀이 계셨어요. 그 말씀이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그래서 그 말씀이 곧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여기서 말씀은 로고스 하나님,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이 오늘 내 안에 있다? 누가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마귀의 말이 내 안에 있으면 마귀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이단의 말이 내 안에 있으면 이단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것이 곧 구원받은 증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어떤 모습으로 계시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 안에 계세요? 말씀으로 우리 안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이 내 안에 있는 자, 믿음으로 내 안에 있는 자, 주님이 내 안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걸 잘 표현한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읽으실까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참 이게 우리 기독교의 신비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걸 우리가 연합의 비밀이라고 그래요. 구원받았다고 하는 건 하나님과 연합되었다는 거예요. 그가 죽었고 심판받았다, 하나님과 분리되었다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분리되잖아요. 그렇죠?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그들은 하나님 안에 연합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연합이라는 게 바로 뭡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의 말씀이 내 안에 머무는 거예요. 아멘. 아멘.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그걸 믿는 거예요. 아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그것을 믿어 우리가 죄 사함 받고 영생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제가 보니까요, 올 한 해 정말 제가 복받은 것은요, 날마다 OIB를 하면서 그 말씀이 자꾸만 내 안에 채워져 가는 거, 이게 정말 축복인 줄로 믿어요. 교회를 나오면서도 불행한 사람이 있어요. 설교를 들어도 말씀이 안에 들어오질 않아요. 설교를 듣는데 말씀이 들어오질 않아요. 말씀을 읽어도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질 않아요.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주의 말씀이 내 안에 머물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상황 따라, 감정 따라, 기분 따라 행동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 말씀이 있어서 그 말씀이 나를 지도하고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고, 아멘,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교회 안에 교인은 많지만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교회를 왜 나오실까요? 내가 원하는 소원 이루려고 교회 나오시나요? 안 해요.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서 그 말씀에 내가 이끌려서 나가는 것, 이게 진정한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아담의 상태는 어떤 상태죠?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아담의 상태는 어떤 상태죠?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아멘.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어떤 말씀이요? 창세기 2장 17절을 보실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 말씀이 아담 안에 있었어요. 아담이 그 말씀이 그 안에 있어서 그 말씀을 지킬 때는 하나님과 연합된 관계가, 생명 관계가 유지된 거예요. 그런데 사단이 말합니다. 아니야, 너 이것을 따먹으면 죽지 않아. 결코 죽지 않을 거야. 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마귀 말이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은 떠나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담을 떠나버리니까 하나님과 하나 되었던 연합관계가 분리가 된 거예요. 그걸 성경은 죽음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단들의 말이 안에 있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만 비껴나가는 거예요. 세상 생각이 많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만 비껴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중심을 딱 잡아서, 아멘, 그 말씀이 나를 이끌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 상황 따라 밀려다니는 성도 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사람 말 듣고 이리저리 끌려다니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서, 아멘, 이 말씀이 나를 단단히 붙잡는 우리 복된 성도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이유 가운데 정말 최고로 감사할 이유,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게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러죠. 순종의 사람, 축복의 통로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축복의 근원인 거예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아브라함이 축복의 근원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될까요? 그의 윤리 때문일까요? 그의 도덕일까요? 그의 인격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아브라함 제가 보니까 인격적인 사람 아니에요. 어떻게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하고 부인이 잘못되는 걸 그냥 옆에서 지켜보고 내버려 두고 있습니까? 요즘 우리 여성분들 그런 신랑이 있으면 어떡할 것 같아요? 싸서 갖다가 버릴 것 같아요. 그런 신랑이면 싸서 갖다 버릴 것 같아. 어떻게 자기 부인을 목숨 걸고 지켜야지, 자기 살겠다고 부인을 누이라고 그러는 그런 친구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요, 아담에게는 그런 인간적인 연약함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 안에 뭐가 있었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너는 내 본토와 고향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말씀이 그 안에 딱 머무는 거예요. 그러니까 75년 동안 살던 그 비옥한 땅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그때 그 역사적으로 이제 지역적으로 보게 되면 가장 비옥한 땅이 갈대아 우르예요. 그곳을 떠나서 황무지 부엘세바로 갑니다.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여러분 부엘세바 가보셨죠? 물 한 번 기르려면요, 돌 하나 떨어지니 한참 후에 텀벙 소리 나더라고요. 얼마나 우물이 깊은지. 사막 같은 곳이에요. 그 비옥한 땅을 떠나서 그곳을 갔어요. 뭐 때문에? 돈 벌려고요? 아니에요. 주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임하니까 그 말씀 따라간 거예요. 그리고 뭐 그 정도뿐입니까? 100세 아들을 낳죠. 그리고 잘 자라서 한 17, 18 아주 정말 보기 좋은 그런 아들이 되었을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좀 기가 찬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2절 말씀 한번 보여주실래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에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뭐라는 얘기입니까 이게 지금? 어떤 분 그럴 거예요. 하나님 노망나셨어요? 뭔 소리예요 지금 이게? 100세 아들을 주시더니 이 아들이 지금 17살 이렇게 좀 예쁜 나이가 되었는데 번제로 드리라고요? 말도 안 되네요. 아니에요. 아담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그 다음날 즉시 일어나서 아들을 데리고 종들에게 장작을 쥐워서 그리고 칼을 가지고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사흘길을 걸어가서 모리아 산에서 그를 잡아 번제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에 그는 믿음이 됐고 순종이 됐고
축복의 조상이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신가요? 여러분은 그 말씀 따라 움직이시나요? 기분 감정 때문입니까? 상황 때문입니까? 이해관계 때문입니까? 이해득실 때문에 움직이면 안 됩니다. 상황 때문에, 사람 때문에 움직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 진리의 말씀, 영생의 말씀. 그러잖아요. 다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너희가 영생을 얻을 것이다 할 때, 아, 어렵도다.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느냐? 그럴 때 너희도 가려느냐? 뭐라고 말해요?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주께 계시는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주님에서 주신 그 영생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목에 칼이 들어와도 못 갑니다. 이게 제자들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저는 지난 한 2주간 동안에 합숙을 마쳤어요. 지난 주일에 저희 사모는 오지도 못했어요. 저만 그냥 왔다가 얼른 또 설교하고 바로 또 오후에 또 갔어요. 55명이 합숙을 하면서 이렇게 성경 읽어진의 공부를 했는데요. 또 그 중에 상당수가 선교사님들이셨어요. 그러니까 서로 모르니까 3분간 소개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자기를 소개하는데 이런 제가 공통점을 하나 발견을 했어요. 이런 공통점들입니다.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뭐 이런 저런 일들이 있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했어요. 전 결혼을 포기하고 선교지로 갔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요 65세인데 제가 아직도 미혼이거든요. 젊었을 때는요 제가 결혼을 안 했어요. 근데 지금은 하고 싶어도 못해요. 근데 후회도 없어요. 얼마나 자신이 넘치는지요.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살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분들이 있는 것을 볼 때에 이야, 참 세상이 다 세속적으로 흘러가는 것 같아도 이런 사람들도 있구나, 이런 사람들도 있구나. 정말 전 그래서 감사했어요. 오늘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의 말씀, 영생의 말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오늘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면 보니까 이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기적과 능력을 베푸실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라오면서 말씀을 들었어요. 예? 그 가운데 바리새인들도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도요 지근거리에서 주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행하시는 기적과 표적과 능력을 다 경험했어요. 그런데 반응은 바로 뭐냐?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또 예수가 뭘 잘못된 이상한 말을 했을까? 그 꼬투리 잡아서 끄집어내는, 그래 가서 고발하는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을 가리켜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37절 말씀이에요. 읽으실까요?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구나. 너희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지만 너희가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너희 안에 내 말이 있을 곳이 없어서. 어떤 분이 전도하다 보니까 길에 다니면서 사람들을 수없이 많이 만나는데요, 전에 교회 다녀보셨어요? 라고 하는데 아니요 라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더라는 거예요. 거의 한 번이든 몇 번이든 교회는 따라 나갔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왜 안 다니십니까? 안 믿어져서요. 이게 무슨 얘기죠? 교회는 나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을 곳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을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질 못하는 거예요. 주님도 이런 말씀하셨어요.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그 씨앗이 길가에 떨어졌어요. 그 씨는 복음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씨와 복음이 떨어졌는데 그 씨가 뿌리를 내릴 수가 없으니까 새가 와서 다 먹어버린 거예요. 또 씨를 뿌렸는데 돌짝밭에 뿌려졌어요. 싹이 나긴 났어요. 해가 뜨니까 그냥 말라 비틀어져 죽었어요. 또 씨를 뿌렸는데 가시덤불에 부러진 거예요. 나기는 났는데 말라 죽지도 않았는데 열매를 못 맺어요. 기운을 다 뺏어가갖고. 근데 마지막 어떤 밭이었죠? 옥토요. 좋은 밭이에요. 거기 씨가 떨어지니까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자라고, 예? 그리고
열매를 맺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옥토가 바로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니까 거기서 싹이 나고 잎이 피고 열매를 맺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정말 복받은 사람은 누굴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믿어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지난해를 생각해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만 차곡차곡 쌓여져 가는 걸 제가 보게 됩니다. 참 제가 목회자로서 제일 아쉬울 때는 이런 거예요. 그냥 성도들이 교회 나오니까 그냥 뭐 잘 될 줄 알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될 줄 알고 그렇게 나왔다가 기대와 어떤 이런 소망들이 무너지니까 뭐 예수 믿어도 소용없네. 그 사람은 뭐 때문에 교회 나온 거죠? 자기 생각으로 교회 나온 거예요. 그 생각이 바뀌어져서 뭐가 들어와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 생각이 바뀌고 관점이 바뀌고, 할렐루야, 그걸 회개라고 그래요. 그걸 변화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회개와 변화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으로 나왔지만 하나님 말씀이 이러시네. 말씀 앞에 내 생각을 바꾸어서 우리의 눈이 색깔이 바꿔지는 거예요. 안경이 바꿔지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믿음으로 승리하는 역사, 하나님의 말씀이 응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 저는 이것이요 감사하고 또 감사할 이유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런 제목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하나님 나라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신 것 감사. 지금 우리는 어느 나라에 살아가고 있죠? 세상 나라에서 살아가고 있죠. 근데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세상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아멘. 그 얘기가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들이요 세상 나라 바라보고 살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 바라보고 사세요. 세상 나라 길어봐야 100년도 못 살아요. 당신들은 하나님 나라 들어갈 거니 하나님 나라 바라보고 사세요. 이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외친 대갈 일성의 첫 마디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셨어요. 참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나라 바라보면 정말 살맛 나요, 안 나요? 나요? 안 나요? 전 세상 나라 바라보면 살맛이 안 나요. 여기저기 뭐 죽었다 죽였다 뭐 죽었다 죽였다 뭐 이 별 소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라와 정부 정치 이런 것도 보면요 너무 예민해 갖고요, 우리나라 보니까 그런다고 하대요. 어떤 장관직에 누군가를 세우려고 했더니요 30몇 명이 나 못해요 나 못해요 나 못해요 나 못해요. 장관 할 사람이 없대요. 우리나라는 다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못 보고 남의 있는 눈 속에 있는 티만 보고 그거 긁어내다 보니까 우리나라 장관 할 사람이 없어요. 우리 여기 복된 교회에서 누가 장관 하시면 좋겠어요. 할 사람이 없대. 지금 할 사람이. 그러니까 뭐 다 그냥 어떤 세상의 잣대를 갖고 누굴 죽이려고 하는 게 지금 이 세상의 모습인 것 같아요. 정권이 바뀌어도 소용없고요, 또 정권이 바뀌어도 소용없고요. 세상 나라는 아비규환이에요. 이전 투구예요. 세상 나라에 희망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이 영원토록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할렐루야, 그 하나님 나라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끝이 요한계시록 아닙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등장하는 중요한 단어가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이에요. 보좌에 앉았다는 건 다스린다는 거예요. 이 세상 만천하 만물을 보이지 않는 손으로 다스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린 그 나라를 바라봐야 우리가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어디도 장망성이에요. 바벨론은요 사치와 영화로 그렇게 볼 것이 많은 것 같아도요 바벨론은 장차 망할 성이에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 되시길 축복합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보니까 만족함이 없어요. 천지만물 지으신 우리 하나님 바라봐야
아멘. 그래야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살아도 소망이고 죽어도 소망이고. 아멘. 그렇잖아요. 세상 것만 바라보면요, 죽으면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죽는다 그러면 소망이 다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야 살아도 소망, 죽어도 소망, 힘들어도 소망, 어려워도 소망, 만사오케인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 바라보고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님 되길 축복합니다. 저도 나이 먹어 가보니까요, 세상 나라 살아가는 게 나이 먹으니까는 별로 기분 안 좋더라고. 네. 뭐 연장자시네요. 그 소리 되게 기분 듣기 별로 듣기가 좋지 않아요. 그렇죠? 누가 나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몇 학년이네 나보라고 그래서 6학년이라고 그러고 몇 반이라고 그래서 얘기를 했는데, 그 말하기가 싫은 거 있어요. 싫어. 세상은 그렇게 나이를 먹어가면 소망이 없어져. 하나님 나라 바라보면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보니까 너무 감사하고요. 또 오늘 말씀, 제가 세 번째로 생각한 말씀은 이거예요. 자, 우리 한번 읽은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계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님도 어떤 분이셨을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그 안에 있어서 오신 분이에요. 너는 이 땅에 와서 온 인류를 위해서 대속의 제물이 되어야 된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그런 거 신경 쓰지 아니하시고 30세가 되셨을 때 공생애를 사시다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분,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 주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아버지의 항상 그가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도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삶을 살면 그 삶이 어떤 삶이든지, 초가 삼칸을 살든지, 그 어떤 집에 살든지, 우리의 삶이 고통 속에 지냈든지 아니면 평탄하게 지냈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삶이 복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한 해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되셨어요? 안 됐죠? 네. 원하는 대로 안 돼요. 원하는 만큼 돈 버셨어요? 원하는 일이 다 이루어졌습니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감사하면요, 우리 감사는 너무 표면적인 감사예요. 승진해서, 물론 승진한 것도 감사죠. 수입이 많아서 감사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만 감사한다면요, 사실 상당수는 감사 안 해도 돼. 네? 그런 감사를 하나님은, 표면적인 감사를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그 안에서 우러나오는 감사, 이런 감사가 드려질 때 하나님께서 그 감사를 받으며 영광을 얻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누구한테 돈을 줬으니까 돈 줘서 고맙습니다. 그건 누구나 하는 일이에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속에서도 이 관계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그 감사가 감사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 저는 좀 슬픈 소식을 또 하나 좀 전해드리려고 그래요. 정말 제가 그렇게 사랑하고 늘 정말 소중하게 여겼던 우리 이광숙 집사님, 우리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어요. 오늘 새벽 5시에 부름을 받으셨어요. 집사님은 정말 9월동 먼 곳에 계시는데도 제가 알기로는 거의 한 20년 가까이 그곳으로 가셔서도 변함없이 주일 낮, 저녁, 수요일, 금요일까지 그 예배 생활에 승리하시던 귀한 우리 집사님이신데, 참 그 집사님이 평소에 건강하셨나 봐요. 병원을 별로 안 가셨는데 한번 딱 갔는데 가본 그날 말기가 되신 거예요. 그래갖고 또 그 이후에 수술도 하시고 막 이렇게 하는데 발병하시고 제가 알기도 채 1년을 못 사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으셨어요.
얼마 전에 이제 식사를 못 하시고 또 장에 뭐 어디가 혈관이 막히고 막 이러는 위험한 수술이 있다고 그러셔갖고 제가 이제 몇 번째 신방을 갔어요. 그랬더니요, 아이 그 집사님이 내 손을 붙잡고 놓지를 않는 거예요. 저도 그냥 꼭 붙잡고 마치 연애하는 것 같아. 꼭 붙잡고 얘기를 하는데, 그날 수술을 하는 것 때문에 밥은 기본이거니와 물도 못 마시는 금식령이 내려서 그런 상황인데 얼마나 말씀을 많이 하시는지, 좀 제발 좀 그만하시라고, 힘들지 않으시냐고. 그래도 손을 안 놓고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그렇게 느꼈어요. 사도 바울이 이제 본인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갈 순교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이제 디모데에게 마지막 유언과 같은 편지를 쓰잖아요. 그게 이제 디모데 후서거든요. 이제 그런 것 같은, 아마 본인도 이미 아셔요. 저한테 얘기하는 것 가운데 제가 얼마 살지 못한다는 걸 아세요. 그러니까 유언 같은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저는요 감사해요. 제가 이렇게 늦게 제가 발병이 됐지만, 그리고 저도 알아요. 얼마 살지 못한다는 거 알아요. 그렇지만 저는 또 다시 나를 기적과 능력으로 살려달라 그런 건 난 요구하지도 않고요. 난 지금으로 충분해요. 너무 감사해요. 왜? 나 같은 것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구원해 주시고 믿게 해 주시고, 그래서 지금 보면 이렇게 먹지도 못하고 이런 죽어가는 상태지만, 그러나 그 모습만 보면 절망인데, 우리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니까 전혀 두렵지 않대요. 죽음도 두렵지 않아요. 그리고 이 고통도 원망스럽지 않아요. 그저 저는 감사뿐이에요. 그러면서 감사의 얘기를 얼마나 하시는지. 그런 말 있잖아요. 취중진언이라고 하는 것처럼 정말 마지막 그 순간이니까, 어떤 사람은 내가 이렇게 교회를 다녔는데 헌금도 했는데 하나님 도대체 뭐야, 이렇게 어려운 일을 줘서, 이런 사람도 있다는데요. 그분은 안 그러시더라고요. 난 괜찮아요. 비록 내가 늦게 발병이 돼서 이 고통을 잠시 당하지만, 내가 육신의 눈을 감을 때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눈 뜰 걸 확신하기 때문에 나는 고마워요. 그런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간증을 들으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그렇구나, 우리가 이 땅에서 호의호식하고 사는 게 감사가 아니구나. 그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 마음 생각 지켜주시고 내 영혼 붙잡아 주시고 영혼 천국까지 나를 인도해 주시는 것, 이게 감사가 아니겠어요? 우리가 누구보다 부자였기 때문에 감사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120세를 사면 감사인 것입니까? 그런 조건 때문에 감사가 아닌 거예요. 평생에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렇죠? 내 안에, 내가 영접할 때 내 안에 들어오셔서, 혹 내가 부족하고 실수하고 연약한데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인도하셔서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그 좋으신 주님 생각하니까 그것 때문에 감사. 다윗도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지라도. 왜 하나님 잘 섬기는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갑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내 평생에 여호와 인자하심이 정령 나를 따를 것이니 내가 주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이게 복이고 이것이 감사의 제목이 아닐까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하나님은 감사를 명령하셨어요. 생각해보고 찾아보고 헤쳐보고 뒤져보지 않으면 감사 제목이 안 나와요. 그래서 뒤져보고 헤쳐보고 삶아보고 볶아보고 이러면서 감사를 찾아내라는 거예요. 이번 우리 추수감사절이 바로 이런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이런 추수감사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추수감사 봉투에는 그냥 잘 지내서 땡큐 이 정도가 아니라 정말 거기에 그래 어떤 게 있을까 고민해보고 생각해보면서 감사의 제목들을
한번 써보시고 거기에 마음을 담아서 감사를 드리실 때 우리 하나님 그 감사를 통해서 그래 맞다, 네가 이런 감사를 드리는구나,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추수감사가 정말 하나님이 받으실 감사, 땡큐 뭐 이 정도가 아닌 정말 이런 감사, 이런 감사가 오늘 우리 주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